전쟁은 이겼고 여호와께 드릴 제물도 준비해 왔는데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잘하면 되겠다라는 건데 사람 마음대로 이게 되냐 말이죠. 지금 이제까지 살펴본 게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못하게 해요. 반대로 순종을 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나 저 말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을 안 보내도 사울은 버립니다. 맞죠? 사울을 버린다는 것을 사무엘을 보냄으로써 더 확증을 시켜줘요. 자, 사울 왕이 제가 죄를 졌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24절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제까지 속에 있는 게 다 탈로 난 거죠. 왕 노릇하고 싶어서 내가 왕인 것을 보이려고. 자, 이게 이제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거죠. 25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이 나라 여호와와 좀 경배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 경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애틋해요? 회개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잘 섬기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죄송합니다. 다윗이라고 나오네요. 사무엘은 여호와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아왔어요? 뭐 했다? 버렸다. 이걸 갖고 온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받아왔는데 눈앞에서 사울이 만약에 더 버텼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오히려 사무엘이 말하기가 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버린 겁니다. 그게. 그런데 와서 보니 사울은 회개도 하고 뭐 하고도 싶어하고 여호와께 경배도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사무엘 입장에 대보세요. 그건 내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도 안 돼요? 사무엘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한번 경배해 볼까요? 해서 경배했다 합시다. 사무엘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받아줬어요. 받아준다 한들 사울을 왕으로 유지시킵니까? 안 시킨 거죠. 그 사이에다가 사무엘을 다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에서는 기도가 하나 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 왕은? 자, 그게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일단은 사울 경우 좀 더 볼게요. 이게 진짜 신실성과 주권성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이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버렸기 때문에 이거보다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것이 제 눈앞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던 것이 확인된 거므로 이런 말이에요. 아셨어요? 사울이 잘못해서 사울이 버려졌다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을 그 일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당신 못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여러분 사울의 마음 아시겠어요? 예. 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몰라요. 그게 누군지. 누구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사울이 왕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럼 이게 분명하겠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박홍기 강사가 분명히 진리를 써먹으려는 줄은 알아요. 그러나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따라서 저 사람이 진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한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실망하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부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누구에게로 마음과 눈이 와요? 애한테. 맞잖아요. 애한테.
애한테 와서 실망하잖아요. 어떻게 가요? 또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친척에게. 그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닌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다음에는 나에게 맞는 뭘 찾게 돼 있어요? 내 짝을 찾게 돼 있어요. 나한테 마음 통하는 사람. 그래서 패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패하는 건 패하는 거지만 누구를 세울 건지를 사무엘이 직접 가서 대안으로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안을 여호와께서 주세요. 자, 더 볼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당신에게 했던 걸로 봤을 때 다 끝났습니다. 분명히 옮긴 겁니다. 이 나라는.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버린다고 했으면 그냥 아예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끌어왔냐만 말이죠. 이게 바로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걸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관절과 골수에 사무치게 여러분 이 문법적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 누구는 이걸 기록했다고 하는 사무엘은 이 기록을 하면서 누구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 왕을 누가 세운다? 여호와께 세운다는 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두 가지 장면을 강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이제 다윗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그다음 두 번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두 번째, 그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의 확증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두 제목을 사본에도 다뤄놓았죠. 다윗이 뭐 할 때 부른 시, 맞죠? 뭐 밍바스에, 누구에, 어디에, 영장에 맞춰서 부른 시. 예? 그런 내용들이 그럼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를 찾게 하는 거죠? 누가 왕 된다는 걸 알게 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다 많이 함께 찾아볼 수 있지만 시편 그때 24편이라고 그랬죠. 영광의 왕은 당신입니다. 다윗 입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한단 말이죠. 29절 볼까요? 읽었네요.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체면이죠. 버릴 때는 버리더라도 제가 왕인데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게? 뭘 위하여? 체면을 위하여. 체면 위하여.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네요.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해요. 경배한들. 지금 사무엘로서는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마음이 끌리고 안 갈 수는 없고 사울에게도 마음이 끌리고 밤새도록 기도까지 했는데 근데 거기까지잖아요.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사울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 한들 사울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뭐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일 처리를 사울이 하질 않고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부터 아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척결합니다. 자, 그 내용이 15장 34절에 가면 아각이 이제 난 살았구나라고 했는데 다 진멸시킵니다. 34절 볼까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아까 아각을 죽이고요. 모든 자를 다 진멸한 다음에 사울 기부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안 가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돼요? 슬프죠. 슬픈 거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하였고 슬퍼함이었고. 여러분, 이거 왜 슬퍼하지? 슬퍼 안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성을 깨닫게 하는데 마음은 쓰게도 하고 뭔가 방법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좀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다시 뭔가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건.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후회하셨더라. 아니다. 버린다 내가. 버린다. 그럼 왜 아까 그렇게 사울을 섭리해 오셨습니까? 싫어하는 왕을. 그럼 사울이 왕 되려고 했어요? 안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말이 정당하잖아요. 왕 안 되려는 자를 왜 왕 시켜서,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잘못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왕을 폐위시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는 말을 사무엘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좀 드러난 부분이라면 슬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다고 하니까 슬퍼하는 거죠. 거기까지인 거죠. 그 슬퍼하는 것에서 잘 보세요. 슬퍼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무엘에게 더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자, 16장에 가면 너 언제까지 그래 슬퍼할래? 챙겨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베들레헴 이새집에 가라. 거기에 내가 줄 왕을 준비해 놓았다.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후회했다라는 말이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나오죠. 예? 니하메티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 니하메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정하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밑에 줄 읽어볼게요. 니하메티라는 말은, 이 말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실수하신 것에 대한 뉘우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사울의 실수에 대한 여호와의 동정심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버린 겁니다. 아셨어요? 이때 동정심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본문에 나타난 부분들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동정심을 따라서 인간의 감정 속에다가 엮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얘기한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정 끝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은 가지만 절대로 마음을 못 주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슬퍼하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여호와는 그 마음을 절대 주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거짓말이죠. 성경신학은 아니죠. 네, 성경신학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후회하셨더라, 나하메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저도 이제 좀 사전을 좀 더 찾아보니까 동정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동정심이 생기니까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붙여서 좀 이 맥락에 맞게끔 이 동정이 우리 중심으로 안 오게 이해를 좀 해본다면요, 16장과 관계해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관계해서 사울 삼은 것을 후회하시고 언약은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뭐 하신 일이다? 위로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럼 이 낱말을 가지고 잘 설명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후회하지만, 사울은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뭐 하셨다? 위로하셨다. 그래서 동정하다라는 말을 사울에다 맞추지 마시고요,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신다? 왕을 주신다라는 데 맞추면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이게 사권이니까요. 이게 초창기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자가 이걸 하면 여기 반드시 손대실 겁니다. 이 부분을 손댑니다. 그 예를 왜 그러냐면 창세기 1권 개정판에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더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확인하고, 이게 아주 오해가, 성경 해석에 오해가 많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온 개념을 성경신학의 개론 구조에 맞추어서 여호와 계시로 제가 좀 잘 설명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버린 것은 사울이지만 원래 약속했던 통치 언약은 유지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위로하셨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그러면 뭐도 맞고 뭐도 맞아요? 후회하다도 맞고, 그렇죠, 위로하다도 맞는 건데, 위로를 누구에게다 맞추었는데 갇히면 안 된다? 사울에게 맞추셔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해석 방법은 진짜 탁월해요. 제가 말이 탁월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계시까지 안내하는 의미 분석 구조가 아니면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해석하기 힘듭니다. 봐라, 하나님도 후회하잖아. 그럼 뭐라고 반박할 텐데요? 딱 벌써 막히는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탁 떼서 질문하면 우리 보고 하는 것처럼 나오는 구절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세요. 잠깐만 하고 한 장 앞에만 가면 무조건 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신서도 그렇고.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앞부분으로 가세요. 장으로 가시든지 그 사건이 앞으로 가시든지 그리스도의 일은 그리스도 사건이 끝날 때 거의 90%가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놀랍게 가르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랐더라.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지 우리 보고 마음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마음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사울왕의 치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실성과 주권성과 나아가서 자비성과 그리고 사무엘 하까지 가면은요. 사무엘 하가 요절에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죠. 창세전 여호와께서 왕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회하다는 사울이지만 동정하다라는 것에서 위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언약이었던 무슨 언약? 통치 언약과 연관시켜서 정리하면 완벽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준비를 하셨고요. 이제부터 사무엘과 다윗이 나라 건립하면 되죠. 이제까지 해줬으니까 지금부터 잘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다윗 왕국의 건립. 자, 1803페이지에 가시면 신학적 해석을 좀 먼저 볼게요. 단락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은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1803페이지.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지는 지상교회 곧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16장 18절 19절이지만 제가 볼 때는 복음서 전체 다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여기서 확인하고 자, 1차, 2차, 3차 시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첫 번째 시련인데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새에게로 갑니다. 16장 1절 재밌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택하였다 이거죠. 자, 사무엘의 슬픔을 거둬가는 방법은 새로운 왕을 세워주는 방법밖에 없죠. 자, 주어만 확인할게요. 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남송아지를 가지고 가라. 내가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라고 사울에게 변명을 해라. 제가 움직이려고 하면 왕을 삼으라고 간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둘 리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라. 여호와께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맞죠? 사울에게 뭘 하라고? 거짓말 하라고. 맞아요? 네. 너 거짓말 해라. 여호와가 뭐도 시켜요? 제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막 나가시지 말고요. 거짓말을 하게 해서 버린 경우도 있고요. 여기처럼 사무엘은 거짓말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선과 악이 어떻게 결정을 하면 잘 되는지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됩니다. 못해요. 그런데 죽어도 하려고 해요. 딱 잡았잖아요. 근거를. 이것만 딱 건들면 내 편이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절에 보시면요. 3절 이새를 제사에 그리고 청해라. 그 방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새를 오라 그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성읍 장읍 장로들이 떱니다.
왜?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요. 평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주 가지고 왔습니까? 왜요? 지금 벌어진 상황은 뭐냐 하면 사울 왕을 사무엘이 저주했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졌잖아요. 왕을 버렸대,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버리라고 했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왕에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가는 일은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저주하러 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새의 집에 특별히 이새의 가문을 부르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근데 이게 사람 생각인 거죠. 정황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는 것을 찾아주려는 거죠.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아냐 말이죠.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 분위기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된, 진리의 기둥이 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이죠. 자, 볼게요. 4절 했고요. 5절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제사하자. 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들들을 청합니다. 엘리압부터 옵니다. 장자 엘리압.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아니. 자, 두 번째 데려와라. 7절의 끝에 보시면 엘리압이 하면 멋있었던가 봐요. 사울처럼. 자, 7절 끝에 보시면 내가 이미 그를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과 사람과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보여줬죠. 맞아요? 그러면 다윗 왕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기준의 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보세요. 한 구절 하면서 앞부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많은 것을 며칠 몰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저희들 공부는. 40년 동안 맨날 만나가 내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어제 봤던 말씀 오늘도 조금이라도 확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욕심을 내서 저야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정한 시간에 좀 가능한 한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만은 저도 혼자 공부할 때는 오늘 얼마만큼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죠. 왜 그렇게 해요? 얼마 전 그 주일 오전 연구반 강의에 보면 많이 되새김질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본문 없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어제 읽은 게 있고 오늘 읽은 게 있고 내일 읽은 게 있으면 주중에 3일치만 모아놓고 생각해봐도 여호와로 가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금 볼 수 있는 기회와 아닌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제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나 환경이 어쨌든 많이 보는 이런 여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때 착각을 한 게 저희 집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공부다라는 걸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예. 이 정도 해도 자꾸 헷갈리는데 이 정도 이상은 해야지라는 게 암묵적으로 요구가 가더라고요. 예,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주신 만큼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저는 하나님 주신다고 봐요. 확증짓는 여호와 계시로 모든 의미를 여호와 살아계신 것으로 모아온 일, 아까 저자 잠시 만나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쪽교재 나온 걸로 보면 32년이고요. 시작한 경우 우리 말씀운동의 여러분 역사가 79년이고 79년 성감도고요. 81년 청평입니다. 80년 청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어두웠던 79년 연말과 광주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학살되는 일이 벌어졌던 80년대 초반에 성경 개론은 쓰여지기 시작해서 87년도에 첫 판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40년 셈인 거죠. 40년, 올해가 9년이니까요. 예, 그 일이 이제까지 진행되면서 매일매일 양식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하나님 각자 주신 분량이 있겠죠. 그 먹는 만큼 그것으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이 일이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 같은 위치에서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있고 이게 미친 짓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야, 이분은 지도자로 괜찮고 이분은 아직은 안 되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자, 보겠습니다. 엘리압 안 된다. 자, 8절에 보면 아미나답은요 안 된다. 9절에 보면요 삼마, 이거 셋째인가 봐요. 안 된다. 자, 다 왔어요. 이제 아들이 없는데요 라고 이새가 그래요. 진짜 없냐라고 하니까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사람 외모 안 본다며요. 이건 팩트예요.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건 사실이에요. 누구랑 엘리압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빛이 나오지 않아요. 빛이 다르다고요, 권사님?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 구절에서. 우리 봤잖아요. 이거 똑같이 누가 이런 수식어를 달고 있었어요? 사울이 달고 있었잖아요. 어깨 위에도 크고 잘생겼고 그 머리는 얼마나 여러분들 풍성한 머리였는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탐스럽게 모발을 가지고 있었고 준수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지나갈까요? 우리 눈하고 여호와의 눈이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가기 전에 우리 눈과 여호와,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아도요, 둘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합니다. 사울도 멋지게 생겼고요, 엘리압도 멋지게 생겼고요, 다윗도 멋지게 생겼어요. 세 사람에게 점수를 주면 다 100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세 사람을 다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점수 매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만 내가 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의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불편부당한 거죠. 맞죠? 이게 부당한 겁니다. 자, 편애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편애가 주권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그러니까 그 편애를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노력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잘 됐다. 이제부터 내가 왕 됐다라는 것을 착각 못하도록 하나님은 3차례 시련을 주는 겁니다. 네가 뭔가 좀 더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다. 그런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여호와 보실 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계시해 주는 거죠. 다윗이 잘했다가 아니라. 자,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는 다윗이 누구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신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고요? 악신을 부리고요. 이렇게 반전이 어디 있어요? 왜 하필 이런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 걸 뺏어서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사울에게 줬던 여호와의 신을 뺏어서 왕국을 주는 것처럼 다윗에게 줘버리는 거죠. 자, 14절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들을 번뇌케 한지라. 악신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번뇌가 심하겠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번뇌라는 게. 자, 그랬는데요. 16절에 보면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우리 음악 전공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 치료. 다윗에게서 힘이 나오죠? 네.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안 당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1차, 2차, 3차 시련입니다.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우리는 고통이 없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본능이에요. 안 시켜도 알아요. 진짜 안 가르쳐도 알아요. 온몸이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왕을 세운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세요? 예, 시련을 주세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든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색을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잘 타고 연주를 잘하고 호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말재주도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런 여러분 사실인 것 같아요. 다윗의 수금을 타게 되면 아마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뭐 했다 그랬어요? 요걸 꼭 연결시켜야 돼. 이걸 떼면은 큰일 나요. 여기서는 아, 다윗이 능력이 있구나 가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뭐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시련 딱 줄 때 창 던질 때 딱 타면은 여러분들 영화처럼 딱 이렇게 하면 싹 지나가고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제가 피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준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른 부분도 우리 지금까지 다 그랬지만은 본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거기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말은 누가 하신다는 게 흐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으셔야죠. 이거는 한 번 확인과 한 번이라도 확인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한 번과 두 번의 기쁨보다가는요, 전혀 안 하는 것과 한 번의 기쁨은, 한 번 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불러옵니다. 어디를 볼까요? 20절부터 볼까요? 이새가 보냅니다. 너 가라. 왕이 부른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뭘로 삼았대요? 자기 병기 든 자로 삼았어요. 엄청 높여놓은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너 누구냐라고 또 물어요. 그래. 예, 맞아, 그죠? 예. 이때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 그때 그 다윗 아니냐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성경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자, 또 보자고요. 자기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하나님의 부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노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죠. 다르게 말하면 누구는 버렸다는 거죠? 사울은 악신을 보내서. 이런 방법을 누가 쓰냐 말이에요. 그 로마서 11장 32절에 가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누가 그 옆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작전을 지시한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 말은 누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 의학하고 경악할 만한 사건이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교회와 어느 교회에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뭘까요? 주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세상이 그랬다, 누가 그랬다, 저것이 문제다라는 말을 뭐 하게 돼요? 못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 참 처절하게 버리십니다. 자, 이 강론집 해설을 좀 볼게요. 주석을. 거기 보면 히브리어 글자 나오죠. 1810페이지에 히브리어 글자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라고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어 밑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여호와 스스로의 영을 보내기도 하고 뭐도 한다? 악령도 보낸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 함이니라. 잠언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주권성의 요절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요. 자, 그때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드 사람이죠. 6규빗 한 뼘이니까요. 한 키가 3m가 되고요. 머리에는 노트구 쓰고 오고 있고 어린 몸에는 그 갑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5,000세겔이니까요. 그 6절에 가시면 어깨 사이에는 창을 메었다고 얘기가 나오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요. 여러분들 뭐 창이 50kg가 넘고요. 그 단창이 7kg가 넘고요. 하여튼 뭐 괴물 같은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말에 의하면 짐승 같은 놈이 나타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어디 와서 함부로 짐승이 지저대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쳐부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와의 신으로 다윗을 감동하게 하고 사울은 뭐가 부리게 하고 악신을 부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 여기서 중요해요. 다윗을 왕 만들려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본문에 충실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거. 자,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 족보가 명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앞부분에 유다라는 말이 뭐 할 때 나왔어요? 누구 군대와 누구 군대를 비교할 때? 이스라엘 사울 군대 전체와 유다를 비교할 때 거기 나왔던 게 지금은 다윗에게 와서 딱 어떻게 시작하여? 어디 사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계시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왜 남의 족보까지 여호와의 살아계신 확증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 아까 얘기했던 형 3명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자,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볼게요. 17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다윗이 전장에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하게 여긴다라고 나오죠. 예? 맞죠? 자, 여기서 연결을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이렇게 할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게 읽어 가셔야 돼요. 본문을 연결시켜 나가실 때 꼭. 그러니까 이거는요, 몰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루에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다윗이 전장에서 블레셋 장군의 말을 분하게 듣습니다. 자, 싸움을 자극합니다. 이 골리앗이 와서. 자, 그리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서 나갈 수도 없고요. 벌벌 떠니까 사울이 인센티브를 겁니다. 상금을 걸어요. 25절. 더러는 가로되 우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은요. 세금 면제해 준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구약신학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왕에게 내는 세금이 없어요. 내가 벌어서 다 내가 먹으면 되는 거죠. 얼마나 큰 보상이겠어요?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뭐 해준다고 했느냐? 라고 물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간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똑똑하죠 다윗이. 그러실까봐 제가 아까 다윗이 어떤 다윗이라고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일요일 날 강론 듣고 다 까먹고 주일날 와서 또 앉아가지고 또 여호와라고 붙여놓으면 일주일 돌아가서 또 여호와를 다 빼버리고 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니고요. 체제개혁 전에요. 자, 형이 보고 있다가 야, 너 미쳐서 왔구나. 너 뭐 포상 준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놀러 온 줄 모양인데 너 와서라. 그 형들이 봤을 때 뭐 한 거죠? 정신 나간 짓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왜 나올까요? 다윗이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나간 동생이 아니라 누구의 신이? 보세요. 자꾸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자, 형이 볼 때는 28절 끝에 보시면 자, 양은 어떻게 하고 너 왔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 나쁜 놈아. 자, 32절 누가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이런 자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3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자, 물어요. 자, 너 못한다. 너 어려서.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자, 35절. 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갈 때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이 왜 나오는지 아까 16장 13절에서 누구의 신이 임했다? 자, 그걸 놓치지 말고 가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게 없으면 자꾸 여기서 다윗이 어떻고 사울이 어떻고 이렇게 빠져든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연결고리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나옵니다. 만났습니다. 42절에 보면 아까 나왔던 대로 42절 끝에 보시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고요.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그럽니다. 날 개로 여기느냐? 그래서 개막대기 가지고 왔느냐? 갈 때 물매돌 5개를 물매와 조약돌 5개 가지고 갔죠. 44절에 보면 네 고기를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몸을 죽여서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45절 다윗이 자 다윗 앞에 하나 붙여볼게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 한 줄? 예,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존재 증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궁지에 몰아놓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예. 자,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물매로 던져서 땅에 꼬꾸라뜨립니다. 자, 손에 칼이 없었어요.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칼집에서 빼서 목을 자르고 목을 든 채로 사울에게 갑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군장인 아브넬에게 전하니까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여기 보면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56절에 보면 자 17장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게 맞는 결론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내용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17장이 어떻게 시작했었어요? 확인을 또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 자, 보세요. 12장 12절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그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 옆에다가 17장 58절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결국은 뭘 확인해 주려는 거죠? 유다 지파로부터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울이 알았는데 여기서 왜 몰라보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울이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사울을 이 맥락에서 보면 사울은 자기를 병을 고쳐주던 다윗에게 나오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짐작은 가요. 아셨어요? 예, 그리고 그 걔가 예인주는 상상을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기록 목적은 아까 시작했던 대로 유다 사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닷,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 와서 짧게 베들레헴 사람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예, 여러분 골리앗은 알아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모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연결고리인 그 중요한 거기 다윗이 나왔고 전쟁에 이겨서 어느 이스라엘 백성도 감히 못 갔던 다가가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이 뭐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죠. 누구의 신이 감동되어서 예,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 본문을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여러분들 나오냐면요. 요나단이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사랑하니라. 이게 요 내용 다음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 그럼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왜 그 다음 내용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들 베냐민이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사랑하냐는 본문이 나오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슨 언약?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이 이렇게 나오면 야, 여기 요나단이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요나단이 명색이 왕자지만 왕자 노릇을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못 하죠. 그래서 다윗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자기는 죽어도 다윗은 살았으면 좋은 거죠. 뭘 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로 만드시는 걸? 이걸 보는 거죠. 이것도 애틋해요. 사실. 그 사무엘과 이 드라마로 만들어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사무엘과 그 사무엘 눈에 보이는 그 사울과의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봤는데 너무 인본주의적인 색깔을 씌워가지고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막 이 성인 영화로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성경을 날조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모르면 그런 거 보면 뭐 새롭게 기획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거죠. 우리에게 흥미는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신다? 다윗왕을 준비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사건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랏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사울왕의 아들마저 왕자마저도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드라마가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아버지가 싫어하니까 누구도 싫어하고 아들도 싫어하고 나중에 딸도 싫어하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싫어하는데 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딸 나중에 미갈은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다윗왕 준비하는 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묘막측하죠.